자,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략, 그죠? 그 모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잘 속고 잘 속이고 잘 싸우고 잘 놀아라, 잘 드러내라, 잘 넘어져라, 어? 죄 잘 지어라, 스스로를 착각해라, 위장해라, 그리고 잘 모르고, 그리고 잘 바뀌고, 잘 노출되고, 인정하지 않고, 잘 자고, 그죠? 예, 사고 잘 치고, 말 잘 못하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략들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모략 들어줬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모략들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 생각대로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명철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모략이 그렇게 엉망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략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 모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모양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한번 자 보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몸을 볼보 잡으라.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타인을 위해, 외인을 위해 보증을 쓰고 난리죠? 이 사람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옷을 취하고 몸을 볼모로 잡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은 뭘까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옷을 취하고 몸을 볼모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 깊은 속을 알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사고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못 돌아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법이에요.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들, 그죠? 머릿속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 있죠? 사업만 하면 망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어디를 가면 꼭 속아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취하라는 것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옷 가지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옷에 이렇게 그 술 있잖아요. 그게 인감 도장이었거든요. 그걸로 자꾸 도장으로 인감 도장으로 볼모를 잡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옷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막 쓰는 여자들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주면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자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놔야 되는 거야. 이 여자가 돌아다녔다가는 이제 사고를 치는 거야. 끝나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이런 분을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은 참 힘듭니다. 인생 계속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알려주고요. 빨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이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요, 자꾸 사고 칩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 자꾸 사고 치고 어디서 뭐 계약해 갖고 오고 어디서 또 뭐 투자하고 자꾸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속아가지고 몸을 볼모 잡으라고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는 이제 안 듣더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안 들어. 잘 안 믿어지나 봐. 그렇게 모든 투자나 사업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응? 그래서 꼼짝 말고 그 일만 하라고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어때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거기다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게 하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그 다음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모략 괜찮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모략 뭐냐면, 자, 속이고 취한 음식물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죠. 근데 딱 취해서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모래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덜커덕 겁이 나면서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아씨, 이거 진짜 막, 그죠? 그래서 눈을 딱 들어봤는데 위에 CCTV가 있는 거지. 먹은 거 어떻게? 속여 취한 음식. 그래서 속여 취한 음식은 나중에 그게 모래가 돼버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모략이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경영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의논해야지 돼요. 지략은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경영이 이루려면 전쟁해야지 된다고.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야. 그래서 의논하세요. 그리고 지략을 베풀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전쟁하세요. 그게 경영이 이루어져. 근데 의논 안 하죠. 그리고 지략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살펴봤는데 왜 사람들이 가난할까?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지략도 없고 게을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로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떠나서 일단 게을러요. 그리고 지략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참 게을르더라고요. 정말 게을르더라고요. 자기가 판을 벌여놓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사업을 하겠다고 뭐를 오픈을 했잖아.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오픈해놓고 홍보도 안 해놓고 왜 안 오냐는 거지. 자기가. 그죠? 너무 진짜 어리석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홍보하거든요. 끊임없이. 그죠? 그렇게 열심히 경영을 해야, 전쟁을 해야 경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내가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고3들이 있잖아요. 경은이가 지금 아마 시험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입시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시 20분부터 하는데 경은이 차례가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기도했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경희대 바로 시험 보거든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하진이 또 고3 둘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게 고3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해요. 다른 교회는 그냥 매 시간마다 고3들을 위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죠? 우리는 고3들 시험 들겠어 부모들이. 근데 지금 한 번만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한번 지금 경은이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아침에 또 그냥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요.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경은이 지금 곧 이제 시험이 아마 지금 7월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그냥 음악 틀어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경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진이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죠? 하나님의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돕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전쟁해야 된다. 그리고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거다. 의논 안 해서 지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지략이 있는 사람 가가지고 그죠? 예. 그 강 대통령이 누구지 이름이? 그 사람을 코칭한 선생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 그 뒤에 그래서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이제 개훈련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띄워준 거예요. 잘하는 게 있거든. 내가 잘하는 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띄워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지략이란 말이야. 자기의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냥 지략이 없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무기가 썩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은은하세요. 그리고 지략을 베푸세요.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거를 그냥 묻혀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뛸 생각을 안 하고, 그잖아요. 그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덥지 않게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정말 지략을 딱 짜가지고 이걸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 그지? 우리 최은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준비된 자가 수학 선생님, 그죠? 근데 그 좋은 거를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썩고 있는 거야. 이거를 띄워야지. 어떻게 띄워야 되겠지? 지략이 필요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자, 그리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비밀 누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략은 뭐라 그래요? 사귀지 말아라 이건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한담하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겠죠. 그래서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사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다니다가 자기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잖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 시간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어떤 둘이 만나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왕따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치겠지. 알겠죠? 그런데 이 남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별식과 같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요. 사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마귀는 누구하고 사이를 벌려놓기를 원할까요? 누구랑 사이를 벌려놓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렇죠.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과 사이가 벌어지길 원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어졌죠. 죽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죠. 관계가 멀어졌다는 건 뭐냐면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시름시름 앓다가 믿음이 없다가 이제 슬슬슬슬 떠내려가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말들,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거리가 멀어지고 신뢰가 깨지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니 믿어야 되는데 뭐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어떻게 할 거? 어떻게 말씀을 받아먹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예.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목사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성도들 참 뭐 다 양쪽 문제가 많겠지만 꼭 담임 목사님하고 가깝지 않고 꼭 부목사하고 가까운 사람들 있죠. 제가 부목사를 해봐서 알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져요. 삶이. 말씀을 어디서 받아먹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시면 안 되고 사귐을 끊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럼 그가 고칠 거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미와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건 뭘 어떻게 뭐 이거를 뭐 그냥 뭐 어떻게 해라 이건 모략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꺼져요. 꺼져. 알겠어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사람은 그냥 예, 없어져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라고 또 불쌍히 여기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 뒤에 나와요. 그 대책이. 그다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경훈이 그 시간이었나 봐요. 잘하고 밝은 표정으로 나왔네요. 안심입니다. 큰 실수 없이 잘했답니다. 지금 딱 문자 왔잖아. 여러분 기도 시간 그 딱.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턱 낼게요. 예.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단대는 아닙니다. 내일 기도해 주세요. 내일. 네. 아침에 그 오늘부터 애가 그 여자들 그 하는 거가 걸려가지고 첫날 생리통이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래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쭉쭉쭉쭉 문제점이 쭉쭉쭉쭉쭉 잘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업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은 그 뒤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점들이 많고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이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진짜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먼저 그 업종의 알바부터 시작을 해요. 알바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좀 오랫동안 하고 점점 계속 이제 이 바닥을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창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쪽 분야에 아무런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모르는 사람이 요식업을 뛰어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문제가 그 뒤에 식당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진상 손님도 갖가지지. 그리고 음식도 한결같은 맛이 안 나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말이지. 그죠? 그렇게 진짜 뼈가 굵고 이런 잔뼈가 굵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저거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덥석 잡아버리면 뒤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게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현지인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빠삭하게 알잖아. 근데 외부에서 청라를 딱 와서 청라라는 그 환상만 가지고 와가지고 딱 지제램에 딱 봤다나. 여기 괜찮은데.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그냥 부동산 업자 말만 듣고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잖아. 그리고 아주 거기 뭐 영화관 있지, 스포츠 있지, 뭐 이러니까 뭐 될 것 같거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또 자신감이 있고. 이 정도면 됐어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상권은 다 죽었고. 그 옆에 좋은 병원 그쪽은 더 심각해. 청라에서 명동은 어디야? 여기 베스킨 라빈스 그 뒤쪽 거기 있죠 거기. 거기가 명동이야. 예. 그리고 종로는 어디야?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현지인이 잘 알아요. 그런 거 외에는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속히 잡으면 나중에 복이 못 돼요.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오전만 가보는 게 아니라 저녁도 가보고 점심도 가보고 그지? 아주 그러면 그냥 위장해서 거기 들어가서 알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다 준비돼 가지고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이 확신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 팔고
난 이거 하면 그럼 된대. 돼요? 진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사 먹어?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래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그 내가 이미 해봐서 안 됐으면 그쪽 가서도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내가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런 거 아니면 섣불리 덤비질 마세요. 그죠? 예. 그런데 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면 이번에 누비가 사줘서 우리 내가 간장게장 먹으러 거기 맛이라는 거 어디 갔잖아. 그 양념게장을 시켰는데 루비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거기 다시 가겠니 안 가겠니? 안 간대잖아 제가. 안 간다니까? 나도 안 갈 거야 거기. 이 방송에 나간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은 뭔 배짱으로 그렇게 크게 가게를 얻었을까요? 뭔 배짱인 거야 도대체? 어? 도대체 이 똥배짱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 이 무지한 인간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어떤 인간은 자기가 꽤 괜찮은 걸 갖고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전쟁해서 지략을 해서 잘 살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차근차근 하면 이게 굉장히 나아질 거거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술도 몰라요. 또. 가능성도 내다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략 배우 전쟁을 안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어때요? 이런 사람도 문제고 이런 사람도 문제고. 알겠죠?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경영은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응? 공부도 의논을 해. 그리고 지략을 베풀어. 그래서 전쟁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지. 그지? 지금 하진이한테 내가 알려준 지략은 뭐냐면 지금 네가 여기서 잘 달리면 시간을 빨리빨리 달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 학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넌 시간을 1분을 60초로 쓰지 말고 1분을 45초로 써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공부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무엇보다 막 보는 사람 같이는 쭉 지금 몇 시지? 눈 딱 뜨니까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어야지. 그래서 점심 다 먹고 딱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알겠지? 왜?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원래 느린 애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없는 상태인데 원래 느려요. 그럼 여기 된 지략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걸음도 그냥 이렇게 걸으면 안 돼. 목사님처럼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단어장 하나라도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너 화장실 가잖아. 화장실 왜 가만히 앉아? 이거 봐야지. 그잖아. 불규칙 동사 다 외워야 되잖아. 알겠어? 그런 걸 안 하면 안 돼. 그런 걸 그 시간들을 그거 아껴야 된단 말이야. 한번라도 더 보고 자꾸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날 새겠다 야. 그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 원수는 악을 어떻게 갚을까요? 이거는 원수 갚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악을 갚으면 이씨 그러고 악을 딱 치잖아? 그 순간에 여러분 막고소가 들어가서 여러분은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깨끗하잖아. 원한도 생기지도 않고. 근데 내가 또 때리면 어떻게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복수가 또 올라오겠지. 악을 갚고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때리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너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고 넌 믿냐?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실 수. 그런데 한번 그랬죠.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복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원수는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나를 선망의 대산의 눈으로 쳐다보죠. 그죠? 그게 원수 갚는 길이에요. 말씀 순종은 잘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 볼게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한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아야 돼요.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사랑받으니까 그 저울추는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어? 저울추 여기서 이렇게 당근 당면, 방관, 한관 이렇게 달아주는데 자꾸 이렇게 속이고 그러면 이렇게 당면 사러 안 오잖아. 그죠? 예. 당면 사러 와야 되는데 그 미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손님이 끊어져서 그 저울을 달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모략이야. 하나님의 모략이야.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해야 잘 돼. 알겠죠? 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거 자기 길을 미리 장담하는 인간들 있죠.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1년만 돈 벌면 내가 이거 다 벌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몇 개월 후에 교통사고 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알아? 내 걸음을 어떻게? 여러분 제가 말씀 보고 있지만 내 걸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떻게 내 걸음을 알아?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미리 가까운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 가까운 거 알고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럼 또 가까운 거 미리 항상 던지시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좀 기다리고 이렇게 되면 되게 성취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짓는 건데 어떻게 그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함부로 서원하는 거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많아요. 이거는 함부로 서원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필요해서 서원한 것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면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 아직 안 주셨죠. 그런데 계속 서원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선교사님 도와주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하지도 잘 못하겠죠. 원인을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서원을. 그래서 하나님도 일을 멈췄다 그러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서원을 이행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예배부가 자기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부 들어가서 오랜 후에 예배부 자연스럽게 거기서 봉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서원을 갚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서원은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외에 나가서 봉사한다고 그랬잖아.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서원을 하기 전에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해서 그죠? 반드시 해야 될 것들 해서 그렇게 딱 해서 서원을 하는 거야. 섣불리 해놓고 그냥 안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덫이 되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에게 덫이 되잖아.
서운한 거는 제대로 신중하게 하고 서운했으면 갚고. 알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일을 멈추시는 경우가 생겨서 덫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박해를 끄들고. 왕 잘못 만났네. 지혜로운 왕 앞에서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악을 버리는 게 좋다. 지혜로운 왕 앞에서는 다 죽는다. 이게 그래서 막 정권도 막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특별히 막 신경을 쓰는 정권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 같은 거 용납 안 하고 범죄와의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막 깨끗하게 청소들 하잖아요. 그런 왕이 들어오게 되면 싹 다 청소가 돼버리니까. 그 지혜로운 왕 앞에서는 범죄하면 안 돼. 여러분,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해요. 얘기를 하려면 정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그게 정직하지 않으면 이게 그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이게 시원하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앞에 얘기를 하려면 정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안 그러면 말하지 않든가. 그냥 이렇게 비스무리한 얘기로 대충대충 넘어가면 하나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혜로운 왕 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저지를 수 없고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시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의 정직을 좀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저의 정직을 좀 닮아서 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수치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영광이지 그게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하여튼 뭐 사람마다 마음의 모양이 다르니까. 그 다음 이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명언이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대. 그러니까 사람의 저 깊은 속 뜻이 뭔지를 하나님은 뭘 가지고 이렇게 등불 삼으면 그 사람의 영혼 가지고 등불 삼는 거야. 그러니까 속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영혼 자체를 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뜻, 마음의 모양, 의지, 계획 이게 송두리째 다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가지고 등불 삼아서 샅샅이 뒤지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속여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 가지고 등불 삼으시는데 묵상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봤자 그 하나님 가려봤자 영혼 가지고 내 등불 삼아가지고 다 샅샅이 뒤져보시는데 영혼 자체가 그 여호와의 등불인데 뭘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참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 모자라나? 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악인이란 소리 듣는 거예요. 비정직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도 속여버리고 자기도 속여버리니까.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에게는 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이게 참 신기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자, 그 다음 왕은 자기를 뭘로 보호하냐면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해요. 이게 자기 자신의 보호. 그러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고 왕은 진리로 자기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자리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왕의 보좌는 뭘로 보존되어질까요? 인자함으로 보존된대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인자해야 되죠. 왕은 인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나는 인자 있고 진리가 있어.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사랑이, 자비가.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이게 이게 미련하기 때문에 이 왕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왕은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지, 그지? 뭐 자꾸 정의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하셔서 위에일 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 이런 게 참 그 자리가 오래 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 하나님의 모략, 젊은 자는 뭐죠? 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늙은 자는 백발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를 합쳐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모략으로 인생을 어떻게 쉼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는 인생, 그죠? 그것이 아주 참 복된 인생이 된다. 근데 힘을 엉뚱한 데 쓰거나 힘을 남을 죽이는 데 쓰거나 이렇게 되면 젊은이의 영광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힘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그렇게 내 인생을 그 힘을 써서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러분은 간도 튼튼하지? 그지? 하루 자도 앉아도 끄떡없잖아. 그지? 그걸 클럽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빰빰빰빰빰빰빰빰. 그게 영화냐? 젊은이 영화? 클럽이냐? 아니지? 그래서 힘 잘 써야 된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 다음 악한 자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악을 저지르는 자 있죠. 악을 저지르는 자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매를 때려야 되는데 매도 그냥 때리면 안 돼. 어떻게 때려야 돼? 상하게 때려야 된다. 왜? 악을 저지르는 놈은 그만큼 지혜가 무지한 애잖아. 그러니까 상하게 때리면 이게 깊이 내려가서 죄 졌다 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깊게 이렇게 때리실 때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나를 깊이 때리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깊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억이 남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선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애들은 아주 상하게 때려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이런 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지. 자, 목요일날 했고요. 목요일날 됐어.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면 현실적이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협력적이고 원인적이고 질서적이고 통합적이고 공의적이고 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분별적이고 정의적이고 감찰적이시고 아주 지혜적이시고 그리고 인생적이시고 그리고 예방적이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야. 사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 그리고 인간의 모략 이거 비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선 뭐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냐면, 이제 지혜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계속
무엇을 계속 훈련시키고 무엇을 단련시키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시냐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잘 봐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시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분이에요. 그 내가 아까 경은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경은이의 마음을 조종해 주세요. 그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명령해 놓고 완벽하게 처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 놓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은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야. 이게 손이잖아, 손. 하나님의 손으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을 해버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거 보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방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래.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해요. 그래서 내 힌트를 얻었지.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 알겠죠? 걔네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돈까지 주면서. 그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자, 마음 조정하시죠. 마음 감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의 마음을 기뻐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 조정하시는 분, 마음 감찰하시는 분,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에 옮기는 자를 여호와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눈이 높은 마음, 마음이 교만한 마음. 형통하지 못하죠? 그 형통하더라도 그건 다 뭐야? 죄지. 자, 형통이 선이야? 형통이 선이냐고. 형통하면 여러분 다 복 받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형통하면 복이냐고. 아니죠? 여보세요. 대답 좀 하세요. 형통하면 복이 아니라 형통이 죄라니까? 근데 왜 형통이 죄냐고? 그래, 마음이 교만한 자가 형통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형통이 무슨 뭐 죄야? 그죠?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형통하면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형통에 포커스가 있어? 마음에 포커스가 있어? 마음은 그 사람인 거고. 악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형통이 복이냐 악이냐 죄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지. 마음이죠. 그 다음에 부지런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경영이 풍부함에 이르죠. 경영이 풍부하지 않다는 건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경영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부자가 아닌 것은 말씀 순종 안 하는 것과 또 그냥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그냥 돈이 안 들어오는 것뿐인 거예요.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소를 일을 시켜라. 그러면 소가 간다, 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를 일을 시키라고. 그 얘기가 나는 잘 몰랐거든. 근데 딱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소를 일을 시키라는 건 뭐냐면 일을 해라. 네가 부지런하게 경영을 해라 이런 얘기야. 자, 소를 가만히 세워놨어. 밭을 갈아야 돼. 근데 소를 가만히 세워놨어. 이거 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소를 와줘. 이래야. 그럼 밭을 가는 거는 소를 일을 그냥 밭을 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는 있다 없다? 있다. 소는 누구야?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이 일한다고 소라니까 소? 여러분이 일을 하면 돼. 일을 하면 움직이면 일은 움직이기만 하면 일은 성령님이 해주신다고. 알겠어요? 일을 시키라니까 소를 놀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경영이 풍부한데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홍보를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사람하고 3년 동안 홍보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누가 돈 많이 벌게 해요? 매일매일 홍보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 많이 벌겠죠.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홍보해. 그럼 계속 소문날 테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린이 사역자 카페 만들 때 툭하면 홍보했어요. 매일매일 게시판 가가지고. 어? 호산나 벼룩시장 게시판 가가지고요. 레크레이션 400개 자료 드립니다. 그제 글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카페 클릭하세요. 딱 클릭하면 400개 자료 회원 가입해야 그거 받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원 가입을 계속 유도하는 거야. 계속 했어요. 그럼 회원은 계속 늘어나지. 회원 많이 늘어나죠? 그 사람들 상대로 내가 공동 구매하면 되는 거고. 그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10,000명이 넘었다니까 카페 회원이. 응? 컴퓨터가 없으니까 맨날 PC방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고 PC방 간다고. 내가 조금 약간 내가 그 게임도 하긴 했지만 내가 게임만 한 건 아니야. 열심히 카페 홍보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해가지고 1년에 다 쓰고 내가 1년에 1억을 벌었다니까. 그 카페 하나로. 됐어요? 어디 종근 형제 어디 갔어? 오늘 그거 얘기하더라고. 앤틱 그거 수입해가지고 북유럽 앤틱 그거 수입해가지고 카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저 게시판이나 앤틱 그런데 게시판에다가 이거 선착순 10명 무료로 드립니다. 그거 해놔 봐봐. 그러면 일단은 10명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지도 나도 다 받으려고 관심이 다 들어오겠지. 10개 줘. 그리고 회원 한 30명 들고. 또 10개 줘. 또 회원 30명 들고. 그치? 옷차루 뭐 줄 거야? 꽃감단지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해 주세요. 홍보해 주시는 분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추첨을 통해서 몇 명? 10명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옛날 인터파크나 그쪽에서 신문 광고 때릴 때 1등 자동차 줬어요. 회원 가입하는 사람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 드립니다. 2등 노트북 3분. 그거 다 써도 그 사람들이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요. 그 회원 가입 쭉쭉쭉 들어오는 게 나중에 자산 팔아 넘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 많이 불려가지고. 알겠죠? 근데 지금 뭐 하다가 이러는 거지? 부지런. 제발 좀 부지런합시다. LG 그거 그냥 다니지 말고 가서 전단지 막 뿌리고 다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다니지 말고 가는 길에 뭐 뭐지? 떡 본 김에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책 본 김에 예배 드리는 거지. 알겠어요? 부지런. 조급한 자는 궁핍밤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마음, 조급함. 이건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푼돈이 싫은 거지. 성경은요, 성실함으로 재물을 모으라 그랬지. 그렇게 무슨 주식 투자하고 무슨 투자해가지고 일확천금 벌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잃어요. 그래서 그런 꿈은 아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죠? 그거 가지고 쇼부 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 때를 기다려서 그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야. 잘 속는 거야. 왜? 돈, 조급함, 요게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몰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못 일어나요. 한번 망하면. 그 다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 속이는 마음. 요거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서 남을 속여서 돈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한 마음이 포악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자기를 소멸하죠. 그리고 왜 그래요? 이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포한 거다.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크게 범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크게 범죄하는 사람. 이거는 마음이 심히 구부러진 사람. 진짜 돈을 어떻게 그렇게, 저 대장동 같은 거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액수가. 그죠?
그죠? 어떻게 그런 겁이 안 날까요? 이렇게 심히 구부러지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 여자 어때요? 다투는 여인과 같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남자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혼자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게 잔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한 거 보면 사람 죽은 거 보고 뭐라 그러냐? 아이고 쓰레기 잘 청소됐네 막 이런 데거든. 댓글 보면 그런 거 많죠. 이게 바로 잔인한 마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죽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죠?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 그리고 불이유 도끼 헌금이라도 내줘야 되는 거지. 이웃도 그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해요.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그 이웃이라도 은혜를 전혀 입지를 못한다. 거만한 마음. 자, 이제 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잖아요. 거만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거만한 건 조롱하는 사람이죠. 조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이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보게 되어져요. 교훈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식을 더해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 악인의 집. 이건 악인이에요, 그냥 악인. 그래서 하나님 악인의 집 감찰해가지고 환란에다 던져버리죠. 집 전체가 불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선물이죠. 여기 품 안의 뇌물, 은밀한 선물, 이건 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노를 쉬게 하고, 제가 이 말씀으로 내가 아무래도 말을 예전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말을, 안 좋은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어쨌든 돌고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에 대한 이 노를 갖고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딱 해가지고요. 마침 누가 나한테 또 2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보내면서 그 사역 응원한다고 제가 이걸 보내드렸어요. 요 말씀에 그대로 제가 순종한 거죠. 그러면 적어도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최소한 노는 없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셔요. 여러분에게 좀 노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선물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친해지진 않을지언정 이게 노가 내려앉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정의를 행하는 마음. 그래서 봐봐요. 마음 인도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 감찰받고 행해서 우리는 기쁘고,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받고, 그리고 성실 경영을 하고, 정직한 재물을 모으고, 정의를 행하고, 깨끗한 자로 깨끗한 길을 걷고, 화평한 부부 생활하고, 은혜 베푸는 자비를 갖고, 반추하면서 지식을 얻고, 의로우신 분을 담는 집이 되고, 국률이 여기고, 아까 뇌물은 화평을 심쓴 거예요. 화평을 심쓰고 정의 행함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런 마음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정직, 공의, 정의, 겸손, 낮춤, 부지런함, 정직한 부, 정의와 사랑, 청결과 고듬, 순복과 순종, 인자와 은혜, 반추, 교훈받음, 화해, 정의를 즐거워 행함. 그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진리가 살고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누구의 마음하고 연결돼요?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잠언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예수의 마음은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알겠죠? 이걸 보면서 막연하게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 예수의 마음이 그냥 오리무중으로 막연하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근데 이렇게 잠언을 딱 들여다보면 아, 열심히 정의를 행하고, 그치? 성실 경영하고 정직한 재물 모으고 정의를 행하고 깨끗한 길 걷고 화평한 부부 생활하고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고. 어때? 좀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지죠? 그게 바로 이게 예수의 마음의 현실 적용인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금요일 하고 있죠? 그 다음 토요일 거 보겠습니다. 잠깐만. 금요일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조정, 마음 감찰, 마음 기쁨, 마음 기준, 마음 부지런함, 마음 조급함, 마음 속임, 마음 강포, 마음 심히 구분, 마음 청결, 마음 다툼, 마음 잔인, 마음 반추, 마음 지식, 마음 악, 마음 인색, 마음 선물. 그죠? 이렇게 마음에서 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누가 산다? 지혜가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간하고 연관되는 본문이죠? 자, 보세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망령의 회중에 거하리라, 유령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유령이다,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나오겠죠? 자, 죽은 사람 확인. 연락을 늘 즐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기쁨, 유쾌하는 거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 기름은 사치입니다. 술과 사치 좋아하는 사람, 자는 또 부하게 되지 못하고, 요런 게 바로 명철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의인의 속전이 되는 사람, 의인 대신 누구를 데리고 가? 악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 대신 사악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명철의 길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죠, 악인들은. 그리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 명철의 길을 떠난 여자죠, 이 여자.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과부로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보배하고 기름 다 삼켜버리는 사람. 보배가 뭐야? 그리스도죠. 기름은 뭐야? 성령이죠. 이걸 다 삼켜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순종 안 해. 그래서 아간처럼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망령된 행실을 했죠. 그러면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히 나오죠.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공의와 인자를, 진리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자, 봐봐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데. 이거는 명철을 떠난 사람이 아니죠. 명철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사는 사람. 그런데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했는데 생명과 또 공의를 얻는데, 얻는 것들은 생명과 영광은 알겠는데
공의를 얻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 공의가 가운데 딱 껴 있어 가지고 자, 생명을 붙잡고 있고 영광을 딱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봐. 어?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공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은 뭐의 생명의 왼쪽 날개. 생명 공의의 왼쪽 날개. 생명 공의의 오른쪽 날개. 영광 이렇게.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살다 보면 공의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공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명철을 떠난 사람은 유령들은 공의가 있어 없어? 없지. 명철을 떠났다는 건 공의를 버렸다는 얘기잖아. 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죠. 어떤 사람인가 봐봐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 버린대. 와, 어떻게 보면 키포르 용사가 더 대단하지 않아요? 힘이 세고 용사를 어떻게 이겨? 근데 용사보다 더 센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용사는 허물어지는 사람이네요. 힘은 좋은데 뭐가 없기 때문에 명철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아무리 힘세도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 버려요. 낮에 누가 또 칼빈 신학교 나오신 미국 칼빈이에요. 기독교의 3대 핵심이 뭐라 그러지? 예전, 지성, 영성이래요. 참 진짜 여러분 이건 뭐 깜빡 죽을 것 같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에 올라가서 다 허물어 버렸어요. 제가 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은 오리무중인 거야.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3대 핵심입니까? 예정, 지성, 뭐? 영성? 아니 영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거기다가 기독교의 3대 핵심은 지금 아직도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안 하더라고. 날 무시하더라고요. 기독교의 3대 핵심은 그게 아니고 말씀, 뭐예요? 믿음, 뭐예요? 행함.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헤드트릭 아니에요? 말씀, 순종, 행함이 근데 사실 3대 그건 3대만 있는 게 아니야. 행함이 있으면 뭐가 반드시 나타나? 여기서 반드시 말씀의 기적, 복이 나타나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3대 가지고 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지금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전 아니 말씀 순종이 되면 예전이 안 되겠어요? 예전을 만드는 게 말씀 순종인데. 그죠? 지성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성이지. 영성은 뭐야? 진짜 내 자신을 죽여서 명철한 사람이 그게 진짜 영성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 그게 미국 칼빈 신학 대학원 나오신 분 얘기를 하니까요. 어때? 여러분 뭘 따라가겠어요? 전 굉장히 좀 된장 냄새 나죠. 굉장히 컨츄리하고 굉장히 좀 꼬리안적이죠. 뭔가 예전, 지성, 영성 그럼 멋있잖아. 그치? 근데 말씀, 순종, 행함 그러면 굉장히 된장 냄새 나고 보리밥 냄새 나잖아. 그치? 그런데 이쪽 파트는 지혜고요. 이쪽 파트는 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용사들, 힘 있는 여기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 성을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체리라는 교수가 원전으로 해서 글을 써서 그걸 가지고 서평을 했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그 체리라는 교수도 굉장히 잘 봤더라고요. 칼빈은 그때 당시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도들의 덕성을 위해서 연구를 했지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사변적으로 지성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봤죠? 나는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칼빈이 신학을 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신학들이 나온 거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흑암적인 중세 시대의 그 교리가 잘못되고 오염된 시대 속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울타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 잘못 가르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돈 많이 내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 시대에 어두워지고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엉망진창의 중세 천주교 캐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 속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워놓은 책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지성주의로 넘어가고 르네상스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지성적이 되고 사변적이 되고, 그래서 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아 있으냐 가지고 맨날 티격태고 서로 싸웠다니까요. 쯔빙글리하고 칼빙 누구죠? 누구는 맨날 유아 세례가 맞아? 아니 안 맞아. 유아 세례는 인정을 못해. 아니야 인정해야 돼.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잘못 흘러갔잖아. 오늘날은 뭐가 남아있어요? 오늘날은 그들은 성경을 사랑해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은 뭐가 남았어? 성경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지? 솔라 스크립투라만 남았어. 오직 성경만 남았다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야 뭐 이러고 붙들고 사는 거야. 그 말만 붙들고 사는 거야.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신학책을 보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교회는 회복이 안 되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데, 종교개혁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신학의 체계를 세웠는지, 뭐 때문에 그래? 성경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무슨 그때 당시에 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살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죠? 그걸 우리가 배워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 이제 종교개혁주를 돌아오잖아요. 언제죠? 10월 1일인가? 종교개혁주들이 돌아오는데, 진정한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 주장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1세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1세기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외쳤는지,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성경 그대로.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시대적인 한계에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바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에 의지하는 성벽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것들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칼빈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칼빈 책 내려놓고 빨리 성경 봐라. 알겠죠?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분. 좀 건전한 토론도 좀 하고, 사람이 목사들이 마음이 조금 해가지고 뭐 하나 댓글만 달면 그냥 톡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말이지. 내가 좀 틀렸으면 그런 것도 있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죠?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냥 댓글 한 번만 달아봐봐. 그럼 관계 바로 끊어진다니까.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입과 혀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흥분했네 지금. 이 환난에서 또 보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례하고 교만하지는 않죠. 근데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막 무례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여. 참 신기해. 자기 죽이를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게으르면 됩니다. 이게 명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몸이 그러면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자기 몸이 힘들고 그러는데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꾸 사우나만 찾으려고 그러고. 네 배가 나왔더니, 배가, 너 거울도 좀 봐봐, 거울. 뭘 고개를 숙이냐, 네 배가 좀 봐, 배가. 여자가 배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자까지 다 나왔어? 사랑방 이름 대볼까? 배가 나오면 운동을 해, 운동을 좀 해서. 맨날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배에 그 센치를 재겠어요.
배가 들어갔는지 안 해. 원피스를 딱 입었을 때 이게 딱 떨어져야지. 여자가 이게 툭 튀어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 원피스를 입지 말던가. 뱃살 빼세요.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여.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 100년 해로 해야 되지 않수? 그지? 그렇게 자꾸 저기 하면 나중에 나 해외에 나갈 때 못 쫓아다녀. 피곤해가지고. 응? 거기서 응급실 갈 일 있니? 어떤 일은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이게 돼요? 베풀어봐 한번. 아니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베풀 수 있지. 베풀어봐 한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명철한 자, 떠난 자 종일토록 탐해. 계속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게 유령들입니다. 유령. 배고픈 유령 그럼 되겠네. 어? 거지 유령 이렇게. 그 다음에 악인의 재물이 가증한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래. 그러니까 악한 뜻으로 이렇게 막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이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거짓 증인. 이 증인을 이렇게 거짓 증인을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이건 양심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짓 증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양심을 속여야 되는데. 패망 알았죠? 유령들이에요. 유령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심이 있느니라. 확실하게 들어서 이 사람은 말을 심있게 하는 거죠.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에는 자기 행위를 상호해. 잡아봐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평상시에 아주 정직하게 하면서 자기 행위를 잘 삼가거든요. 그런데 악인은요 얼굴을 굳게 해요.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게 뭐냐면 얼굴 표정 안 그런 척하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딱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저는 좀 힘들어요. 이 얼굴에 이게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이에요. 완전히. 야, 마음의 모양 그렇게 갖고 계시면 분명히 얘기해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정직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절대 저는 신뢰를 못해요. 야,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응?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이 지혜가 이 명철이 이 모략이 뭐 여호와하고 싸우겠어요?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 명철, 모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하고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마병 예비해야 되죠. 지금 싸울 날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 대입 시험 이제 봐야 되잖아. 대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마병 준비해야지. 어? 열심히 수학 마병, 영어 마병,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기는 건 또 누구 소관이야? 여호와. 난 열심히 준비하고 이기게 하시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유령들 이렇게 살펴보셨죠? 얼마나 이 유령들이 엉망인지.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유령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락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 좋아하는 자, 의인의 속전이 되는 사람, 정직한 자 대신이 되는 사람, 다투며 성내는 사람, 귀한 보배 기름 다 삼켜버리는 사람, 지혜 없어서 응?
점령당하는 힘센 용사들, 넘치는 교만으로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욕망 가진 게으른 자, 베풀지 못하고 종일토록 탐하는 자, 악한 뜻으로 들이는 악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명철을 떠난 유령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꿀뷰로 바꾸니까 좀 안 떨어지네. 이제 우리 수영이가 역시 우리는 꿀이야, 꿀. 예, 꿀뷰, 말씀뷰, 꿀뷰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에서는 신기하게 지금 계속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의인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이 있죠, 그리고 부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다 만드셨대. 함께 사는 사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누구고, 그리고 함께 살면 안 되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자, 그러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부터 볼까요?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하죠? 재물보다. 재물이 좋아요? 함께 못 삽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사람. 전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꿔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 돈 벌려고 주일 탁 던져버리고 가잖아. 그게 이 얘기야. 알았어? 돈 더 준다고 주일은 언제든지 제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자, 가난한 자 부자 함께 살지.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시는 분은 누구야? 여호와. 내가 늘 항상 얘기했죠. 대통령은 가난한 자의 대통령, 부자의 대통령. 맞아 안 맞아? 나오네? 나오잖아. 근데 이쪽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 부자는 무조건 다 죽여야 돼. 벌금 때리고 세금 매기고. 그러면 누가 죽었어? 지금까지 선례가? 부자들 때리니까 누가 죽었냐고. 가난한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미워 죽겠거든. 반드시 저 새끼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죽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하려고 통합적인 사고를 못 해요. 이 좌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지 예산 늘려라. 퍼주기. 청년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무상 공급. 그지? 이런 거. 성경도 그거를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나라가 삼성 같은 기업이 없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해요? 무슨 수로? 그래서 대기업 망하게 해. 그러면 그 밑에 관련 기업까지 다 뻗쳐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밥 대주는 식당 아줌마가 있거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에 근무하는 대학생 알바가 있거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식재료 배달해 주시는 아저씨가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채소를 기르시는 농부 아저씨가 있거든. 어때요? 이런 사고를 못 한다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게 해줘. 그리고 건강한 일자리 많이 늘리라고 그래. 알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모두를 지으셨죠. 그리고 이런 마음 가져야죠. 가난한 사람 은택을 베풀어야지. 도와줘야지. 그런데 부자는 지만, 지 가족만 문어발식으로 지 가족만 다 먹고 살고, 그죠? 직원들 복지 엉망이고.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자, 이걸 보고 여러분 느끼는 거. 지금 재앙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 재앙이 지금 누구한테 임했어? 다 같이. 자, 슬기로운 자에게도 재앙이 임한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한다. 어리석은 적은 나가다가 재앙으로 죽는다. 그래서 함께 사는구나. 재앙도 이 땅에, 코로나도 어디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재앙이 다 임해. 근데 슬기로운 자는 그걸 피해. 그죠? 미련한 자는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해서 죽어. 같이 사는 거죠? 지금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소유. 또 나오네. 겸손이라는 거 먼저 나와요. 왜? 함께 사는 거니까. 함께 사는 거에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은 사랑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이웃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 얻어요, 영광 얻어요, 생명 얻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 얻어요, 영광 얻어요, 생명 얻어요. 함께 사랑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 올무가 있거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같이 사는데 가시 같은 사람 있죠. 가시같이 막 찔러요. 올무 놓는 친구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패역한 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그럼 패역한 자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영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가시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친구 괴롭히고는 안 된다고. 그리고 올무 놓고 괴롭히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같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이거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이한테 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마음 기경해라. 못된 마음 버려라. 그래서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 안 가르쳐서 지금 청년 될 때 가르치면 말 들어 안 들어?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지? 왜? 너가 엄마가 어릴 때 너를 못 가르쳐서 그래. 어떻게 길렀어? 우쭈쭈쭈쭈쭈쭈 이렇게 길렀지? 그래서 너네 엄마를 원망. 알겠어? 근데 은혜가 있는 애들은 청년이 되는데도 엄마가 우쭈쭈 길렀거든?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있는 애들은 자기의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깨달아서 돌이켜. 마음밭이 그래도 있는 애들이야. 근데 마음밭이 없는 애들은요, 이렇게 이제 안 돌아오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함께 살려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애가 잘 살겠지. 함께 사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못 사는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인데요. 빚진 자인데요. 빚져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일. 그래서 빚 딱 져가지고 야 이거 갚어 없어? 너 몸 포기 각 썼어. 그래서 각서해가지고 막 몸 끌고 다니지.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술집 팔려가는 여자애들 그거 보면 진짜 막 빚 막 이자가 1000%. 도저히 못 갚게 가지고 몸을 볼모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악인들이죠. 이게 지금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래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되는데 함께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청소하시죠.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 받죠. 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선한 눈을 가져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서로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쳐요. 거만한 사람 같이 못 삽니다.
이 사람 계속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요, 불평 불만이 계속 일어나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함께 못 살아요. 그래서 함께 못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 수 없는. 이 사람은 함께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못 살아요. 이런 건 쫓아내면 돼요. 그 다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고. 제가 이거 보고요, 야, 진짜 내가 입술에 덕이 없구나. 난 진리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에 덕이 있어야 되잖아. 입술에 덕이 있으면 왕도 임금이 친구가 되는 거야. 그 내가 이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언어에 대한 훈련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도에 이제 8년차 들어와서 잠언하면서 계속 말에 대한 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말은 내가 깨달은 게 이제 각인되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잠언하면서. 뭔지 알아요? 생명샘이 되라. 살리는 말을 해라. 반드시 이렇게 덕스러운 말을 해라. 아름다운 말을 해라. 그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인 거죠. 이게 지금 저한테 남아서 말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자꾸 글을 올렸다 또 수정하고 올렸다 수정하고 막 이래요. 입술에 덕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 이건 뭐냐면요,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사악한 자의 말과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의 말이, 아까도 보니까 뉴스엔조에서 또 그런 기사를 맨날 그런 거, 뭐 진화론 막 또 맞다고 막 얘기하고 막 밑에 댓글 엄청 달리고 막 이렇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게 자꾸 이렇게 막 충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법에 있어서도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누구 손 들어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그 내가 거기다가 댓글로 쓰려고 그러다가 내가 참았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화론이 맞다고 쓰려고 그러다가, 왜 맞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짐승 같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는 거지. 짐승이 사람 됐으니까. 이렇게 이게 쓰려고 그러다가 아이씨 또 이러다 공격 들어오겠다 또 이래가지고 내가 안 썼지. 내가. 여러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짐승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론을 몰라. 그래서 진화론 맞다고 그래. 아이 짐승 같은 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말에 권세가 생겨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올려도 목사님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죠. 태클 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다 도망가요. 진리에는 좋아요 누를 수 없는 거래요. 아시겠어요? 왜? 그 영혼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 앞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거에 좋아요 눌러요? 이렇게 복음, 뭐 이렇게 누구 상일이 형제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좋아요. 다 쫙 좋아요. 지금 80 몇 개 쫙. 그런데 스펄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강단을 멸시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멸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영국 그 스펄전 그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걸 쓰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밑에다 쓴 거죠. 지금은 강단이 교회를 멸시하는데, 그리고 설교자들 힘내세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너무 좀 편파적인 것 같아. 강단을 멸시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멸시하는 강단은 주께서 그 공의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자들 힘내세요. 이게 더 바르지 않아요? 네, 항상 뭐 이런 쪽으로 가요. 지금은 강단이 교회를 멸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강단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 진리를 제일 가르쳐주고, 그러면 누가 교회가 강단을 멸시하겠어요? 그죠? 스펄전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스펄전보다 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좋아요를 안 누른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도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스펄전 이런 얘기하고 막 체리 박사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좀 내가 좀 이렇게 저 사람 좀 뭔가 안 하면 그런 얘기 안 하면요 완전히 보리밥. 우렁 쌈장 된장 이런 거. 저녁 오늘 그걸로 합시다. 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걸어서 찢기겠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청라에 사자 있나요? 왜 그래?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게으른 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이거는 누가 빠지냐면 이 신천지 같은데 누가 빠져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께 사는 데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는 뭐라 그랬어 여기? 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함께 살려면 지금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미련함이 얽혀 있는 하나 때문에 함께 사는 이 모임이 이렇게 질서가 엉망이 되잖아요.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걔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응?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 이것도 맨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진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사는 사회 속에. 그리고 부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주고 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신기한 게 지금 부자들은 계속 달라고 그러죠. 하마입이에요. 공룡입 같아. 해가지고 돈을 다 빨아들여요.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한 구자 10,000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돈을 계속 주죠. 계속.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왜? 부자는요 굉장히 좀 공룡이거든. 크거든요. 그죠? 뭔가 있는 것 같고. 거기다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왜 자꾸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 생각해봐요. 어? 건물이 몇 개인 줄을 몰라. 그리고 수익도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 어? 근데 그 부자한테 왜 자꾸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먹고 싶은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못 사죠. 함께 사는 사회가 정말 모순이 많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분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유산을 100억을 넘게 받았는데도요. 계속 무슨 또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디에다가 뭘 지어주겠다고 헌금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아니 당신 돈 가지고 하세요. 당신 돈 가지고 하세요. 남의 돈 가지고 하지 말고. 이상하죠? 100억이나 유산을 받은 사람이 그걸 또 다른 사람 또 돈을 모아서 또 뭔가를 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잖아. 돈이 많으니까. 제가 노숙자들한테 겨울에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제가 침낭을 나눠주는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어요. 돈 잘 줍니다. 저 노숙자들 침낭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잘 줘요. 어떤 분은요 감동해서 영등포역에서 노숙자들한테 침낭 하고 있는데요. 오면서 이렇게 돈에 손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니까 3만 원인가 이렇게 꼭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감동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진짜 봉사는, 진짜 섬김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걸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그 직접 자기 돈을 낸 사람이 그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남의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심부름을 했는데 하나도 상급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주머니에서는 얼마 나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쪽으로 사역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돈 잘 줍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지죠. 목사님 정말 굉장한 일을 하십니다. 굉장한 일이 뭐가 굉장한 일이에요? 돈 받아가지고 침낭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영등포 나가서 아저씨 이거 덮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뭐가 대단해요? 나가서 좀 이렇게 봉사한 거?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봉사 하잖아요. 대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자에게 돈 주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차라리 여러분 아이들 떡볶이 사주세요. 그게 더 사랑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핍박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그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학대하지 마시라.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도움받는 입장에 들어가요. 가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지혜로 복을 받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양식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되시면 안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